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담당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실상 우리에게 언제 입혀졌는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상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바로 우리가 이제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중생의 때입니다. 우리가 중생 되었을 때는 자기가 모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흔적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자기 어떤 공적이나 자기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알 수가 있다고 했죠. 이런 중생은 예수님의 피로 보내신 성령과 진리의 역사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사활 대속을 베푸신 이 법적인 완성의 구원을 실상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완성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어 보이셨고, 그 사랑을 실상 입는 것은 우리가 중생 때 입습니다. 그래서 중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상 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실상 중생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보십시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비록 자녀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기업을 우리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그런 대리 통치의 그런 또 모습을 봅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는 타이틀, 이름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밖에 없지만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 우주의 종말의 때, 또한 신천 신제가 열리는 그 하늘나라의 그 도래 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를 향하여서 소망 가진 것은 뭡니까? 주님 나타내실 때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에 나를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신 같이 우리 주님은 전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어 보이신 그런 분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어 보이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의 나타내심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나타내심을 우리가 본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 말. 우리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 역시도 예수님 같은 그런 형상을 담는 모습으로 나타낼 것을 본단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소망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신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질 수 있는, 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다 할 때 그럼 어떤 것이, 어떤 면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합니까? 중생 때에 영이 살았다 그랬죠. 영이 산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단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겼던 연결을 다시 딱 되찾음으로 인해서 원래 영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원받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지혜성, 지식성, 선성, 사랑성, 의성, 거룩성, 진실성, 주권성 8가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공유 속성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고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이 자존성, 그리고 그분의 단일성, 또 그분의 무한성, 불변성. 자존, 무한, 불변, 단일. 자존 또는 우리가 완전, 불변, 단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자존, 무한, 그리고 불변, 단일 이런 4가지는 비공유적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 속성을 공유적으로 가지고 보면 뒤에 그 가진 것은 뒤에 보면 온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회고적으로 보면 영원하고 온전한 속성이지만 우리가 바로는 완전성, 온전성, 불변성을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은 8가지. 이것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것을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다시 되살려 주신 것으로서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은 중생 때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만 있으니까 육이 있죠. 육도 이게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린다 하신 같이 또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하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이 육이에요. 이것이 육의 구속인데 이것을 지금 닮아가는 것이니 이것을 성화구원, 우리가 이루는 건설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소망,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의 이 육부분, 심신의 부분을 두고 말합니다. 심신의 형체, 심신의 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마음, 그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마음이니까 하나님 지식 같은 지식, 하나님의 선 같은 선,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 하나님의 의 같은 의, 하나님의 거룩 같은 거룩, 하나님의 지식 같은 지식, 하나님의 주권 같은 주권의 그런 마음, 그런 속성을 자기가 자고자고 받아가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행위, 기능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사랑이 많은지, 어떻게 저 사람은 인내가 많은지, 어떻게 저 사람은 진실한지, 어떻게 저 사람 옳은 것을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지, 저 사람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하는지, 그런 모든 행위의 이 기능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그런 이 기능들이 되어지는 것이 행위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일 된 소망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하나님 같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육이, 우리의 심신이
하나님 같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타 안 믿는 사람 같이 이 소망이 모으고 부자 되는 것, 이 소망이 모으고 건설을 가지는 것, 이 소망이 모으고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람 되는 것, 제일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것, 그런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죽은 자의 소망, 이 세상의 썩은 자의 소망, 그 소망이지만 우리는 산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진 자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소망이니까. 여러분, 돈을 가져서 내가 정말 기뻐집니까? 소망되어서 돈을 가져도 돈을 가질수록 우린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돈이 없을 때는 대문 열고 자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경비업체에 다 이렇게 부탁하고, 그리고 마음을 졸여가면서 잡니다. 그놈의 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죽으면 다 두고 갈 돈이 잠잘 때도 편히 자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도 편하게 못 만납니다. 혹시 내 돈 뜯어갈까 싶어가지고, 저 왜 웃지? 왜 손잡지? 왜 등 두드려주지? 왜 내게 친절하지? 내가 돈이 있으니까 저기 저러네. 조심해야 되지. 돈 안 뺏겨야 되지. 이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돈을 소망해 보세요. 돈으로 기쁨이 없습니다. 권세를 소망해 보세요. 어제 아래까지 그냥 친구야, 놀자, 재밌다 하던 야자하는 그런 친구가 말이죠. 서로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는 득표율이 1% 1% 왔다 갔다 하면 그때부터 뭐 됩니까? 원수가 돼요. 원수 해가지고 완전히 니 죽어야 내 살고, 내가 살면 니 죽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게 권세요. 그런 권세가 자기의 소망되면 그 소망이 여러분들 정말 하루라도 마음 편케 합니까? 마음 편케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는 권세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 돈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재미나 또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을 우리의 소망을 가져서 우리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됩시다. 자, 우리의 육이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아야 스케치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닮도록 이렇게 그릴 건데, 하나님은 무형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까? 영감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 영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진리로 왔어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말씀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은 말씀을 붙들면 돼요. 진리를 붙들면 됩니다. 영감을 붙들면 됩니다. 내가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면, 그래서 내가 진리화되고 영감화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닮은 꼴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소망은, 돈 소망 가진 사람 눈만 뜨면 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는, 하나님 닮은 꼴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만 뜨면 하나님 닮아야 되지.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현실에서 진리를 찾아서 진리대로 살려 하고, 영감을 찾아서 영감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정말 솟아오르는, 샘처럼 솟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늘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자, 봅시다. 본문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이루려면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된다? 주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방법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럼 어떻게 살고? 깨끗하게 살자. 깨끗하게. 그럼 대체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 깨끗은 본질상 본성대로의 그 모습, 원래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원래 모습이, 온 모습이 언제입니까? 중생 때에
중생 때 원모습이 영은 하나님 닮은 것, 법적으로 육도 하나님 닮은 것, 그 하나님 닮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 입은 자잖아요. 예수님의 대속 입은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죄 없는 사죄 받은 자요, 의로운 칭의 받은 자요, 하나님과 화친된 하나된 자, 이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이것이 깨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죄가 없는 자예요. 9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우린 본질상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기를 온전히 영원히 씻어주신 대속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인 양성 1위로 이루신 완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성군. 거기는 어떤 미비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중생 때는 죄 없는 자로 출생한 우리입니다. 죄가 없어요. 이게 본질의 모습, 그때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깨끗입니다. 깨끗.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씻어야 되죠.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것은 어떤 방법? 내가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담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하기를 깨끗게, 주와 같이 깨끗게 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것이 깨끗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이 방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있으면 더럽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본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본질상 죄 없는 자가 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깨끗게 해주신 깨끗이 있기 때문에 그 빛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다 씻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 담는 그 방법은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안팎을 자기가 찾아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봤어, 돈이 자기 소망된 사람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다 그러잖아요. 쿵쿵, 이야 여기 돈이 있다, 이 돈 되겠네, 이 괜찮겠네 해서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받아서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신 같이, 야 여기 보니까 금은보하고 여기에 딱 숨겨 있다, 투자하자. 앞으로 모든 것은 IT에 걸려 있다. 그냥 아날로그 이제는 끝이다, 그냥 디지털이다 하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이야 그 좋은 아날로그 그거 왜 버리나, 쓸데없이 왜 그런 데 투자하나, 웃기고 웃네 할 때 아니다 여기다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중에 뭡니까? 아주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돈이 소망인 사람, 돈 냄새를 쫓아서 돈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장자 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내는데, 우리 주님은 그대로 하나님 판박이야, 판박이. 그런데 우리는 잘못됐어. 그럼 어떻습니까? 야, 네 형제 맞나? 안 그렇게 했어요. 저 형제가 사형제인데 하나도 닮은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나 또 뭐 특히 제일 처음 장례식 할 때가 저희 아버님 장례식이니까 우리 큰형 친구들 와가지고 제 동생이다 그러니까, 너 동생 맞나? 하나도 다 안 닮았네. 4명 다 앉아있는데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어요. 그런 게 참 웃긴다 그 말이죠. 처럼 우리가 떡 장자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그리고 양자 우리가 떡 나타날 때, 야 니 누구? 니는 왜 하나도 안 닮았노? 이 장자는 완전 하나님인데 니는 보니까 완전 아니네. 그럼 부끄럽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나심을 알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같이 나도 하나님 닮아야지, 이 소망 가진 우리들 어떻게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또 깨끗해지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것은 어떻게? 내가 더러운 것은 죄가 더럽게 하니까, 본질의 모습이 아닌 것이 그것이 죄이니까 죄를 찾아서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아쉬워하지 말고 죄에 집착하지 말고
죄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지 말고, 죄는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 우리를 완전히 병들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죄입니다. 자기를 망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는 이것은 마치 완전히 누룩 같아서 이것이 하나 딱 들어오면요, 온 전신에 퍼져버립니다. 바이러스 그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온 전신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죽잖아요. 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 하나를 딱 용납하면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낳아서 이 죄로 완전히 자기가 썩어지고 부패고 죽어집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아파도 도려내야 돼요. 시술해야 됩니다. 늘어나서 수술을 했더라도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희한하게요, 내가 그 죄를 딱 덜어내면 뭐가 옵니까? 평강이 와요. 평강이. 우리 아프다, 이거 뽑자, 치과에 가서 이빨 뽑자 하면 아이고 아팠어. 그런데 딱 눈 지끈 감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참 주사를 맞고 신경 주사 맞고, 그리고 나중에 팍 빼면 어떻습니까? 뽑고 나면 그렇게 아프던 것이 평강이 옵니다. 편합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요, 찾아오는 것이 뭐냐? 거기 평강입니다. 평강. 제가 있을 때는 불안해요. 일말의 양심에 갇히게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가, 청둥 풍겨치면 아이고 내가 처벌 받는 게 아니가, 내가 죄 지은데 이야 학장천이 범람해가지고 이거 꼴라가지고 저 기도실까지 넘치가지고 내가 물에 잠겨 죽는 거 아이가, 그 소리 들으면 전부 다 뭐라 합니까? 웃긴다 그러죠.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하지만 죄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천벌 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불안감을 떨쳐주지 못합니다. 항상 염려가 있습니다. 항상 근심.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를 털어내 보세요. 이제는 그 불안의 요소가, 두려움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것이, 이것이 죄를 회개한 자의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닮기 위해서 내가 죄를 회개하는 생활하면, 죄를 없애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너는 왜 항상 웃냐? 너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냐? 왜 그래요? 속이 편안하니까, 담대하니까. 그런 조바심이 없어요. 어쩌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요. 그냥 편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으니까 담대해요. 왜 그렇게 기쁩니까? 주님을 닮아가니까, 자기 소망이 있으니까, 산 소망이 점점 자기가 이루어지니까 기뻐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소망인 하나님을 닮고, 그 닮는 방법인 죄를 없애고 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서 제일 행복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그 방법인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그렇게 가능한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을 받은 자의 준비가 뭐라죠? 바로 믿음이,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소망 왜 가집니까? 세상에 썩어질 소망 가지지. 그 소망이 없는데 왜 주님같이 깨끗하게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은 죄 많고 그저 우리가 훈장 많이 달면 전부 다 알아서 설설 기는데, 그렇잖아요. 나 별 하나다, 둘이다, 시끄럽다, 나 별 일곱이다, 별 열하나다,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전부 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악을 다 없애려고 합니까? 나는 무엇이 소망? 주를 닮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깨끗을 원한다면 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믿는 믿음. 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린 절대 이렇게 이 소망이나 이런 방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믿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으로는 이게 아니더라도 입술은 뭡니까? 아버지, 뭐 뻑하면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믿음의 분량대로 이건 건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자꾸 날마다 닮아가고, 또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기 힘쓰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자람에 따라서 그것이 정비례가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자꾸자꾸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 믿음 성장시키는 법이 뭘까? 믿음 성장시키는 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제일 단순하고 그러나 제일 좋고 제일 든든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 뭐랬습니까? 진리와 영감이라고 그랬죠. 제일 우리 가까운 것이 말씀입니다. 이 속에 진리 들었고 이 속에 영감 들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즉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귀한 믿음이고 제일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취할 수 있는 믿음 성장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들을 때 자꾸 그 말씀을, 이것은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이건 틀림없는 불변의 말씀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딱 볼 때 아멘 아멘 하고 이것을 자꾸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딱 믿는 사람.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말합니다. 제가 딸에게 말합니다. 야, 밖에 비 오네. 그럴 때 정말 비 와요? 우산 들고 나가야 되겠네 하면서 나가면서 우산 들고 나갑니다. 비 와? 하면서 문 열고 비 오나 안 오나? 안 오네. 아빠 거짓말이네. 그럼 어떻습니까? 와, 니 내 말 못 믿노? 그럴 때 속이 섭섭하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들어주나 안 주나? 그럼 맞겠나 안 맞겠나 해보자. 안 들어주네. 이렇게 한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를 무시하면 그 말씀 안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셨으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면 응답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 이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습니까? 실상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우리 믿음이 없어요. 너무도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된 믿음은요, 우리가 제일 된 믿음 만드는 법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성경 읽고 들을 때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집시다. 그보다 못하지만 두 번째 믿음 만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궁구하고 사세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면 저면에 우리가 적용시켜 볼 때, 그럴 때 야, 이 말씀으로 되겠다, 확실하다, 주님이여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믿음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첫째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읽어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렇게 믿기를 자꾸 연습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면 두 번째라도 말씀 가지고 묵상하세요. 집을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지었다 허물었다 이렇게 해보면요, 나중에 그게 딱 지어져요. 아, 이대로 되네. 그래가지고 또 허물은 거 이것 때문에 허물어보고 저또 허물어보고 날 보니까 그 지은 집이 안 허물어져요. 야, 이건 정말 견고하구나. 그래서 돌을 매번 두들보고 난 다음에 틀림없다 하고 나서 이제 나와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견고하죠. 왜? 기도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이 먼저 내면적인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들어주시겠나, 야, 믿고 구하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한 번은 끝날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면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확신을 줘. 주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야, 이거 틀림없이 되겠다, 이건 맞다 해서 그대로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벌써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확신의 대답을 받은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두 번째보다도 못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우리가 썼으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 다른 사람은 간증을 통했습니다.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래 응답해 주시더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귀가 좀 팔란 게 아닙니까? 남의 말 들으면요, 이 귀가 손꼽아서 진짜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하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네가 받은 이 은혜를 가서 증거하라 그래서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그 증거, 영광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즐거워하고 이것을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간증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서 복받았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어떻게 해서 잘됐다 하는 것을 우린 하나의 타산지수로 삼아서 나도 한번 그래 해보자.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된다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타에 의한 것이지만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는, 이것은 둘째보다도 못하고 첫째보다 더더욱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만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제일 말단은 뭔가? 도마같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 봤다이, 야 주님이 오셨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이제 가서 죄를 사는 권세를 주셔서 나가서 전하라 하시더라. 너무 기뻐 즐거워하니까 나는 못 봤다이,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이 못자국을 찔러보고 예수님의 잔자국을 옆구리에 쑤셔보고 이래야 내가 믿겠다. 주님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 보고 네 손가락 가지고 한번 찔러봐라. 네 손가락 가지고 손자국,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청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이 도마는 주님은 아버지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놀라운 제자들 중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예를 들 때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셨노 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구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도마의 그 고백의 그 성구입니다. 그 성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뭡니까? 만져보고 그가 믿었다. 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말대로 그대로 부활하셨네, 이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였을 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라도 믿자 그 말이에요. 보고라도 도마같이 한번 우리가 정말 체험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응답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죠. 말씀대로 살 때는 긴가민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때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기적의 역사. 기적은 어떤 자에게 줍니까? 믿지 아니한 자에게 줍니다. 왜?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봐라, 되지. 왜 그렇게 나를 의심하냐? 말씀으로 내가 된다고 안 하더나 네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언이고 표적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한 자에게 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을 보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더 믿도록 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왜? 예언만 주셔도 다 믿어버리니까 그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봐야 됩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라고 주셔요. 그러면 내가 했다, 아직 표적이 안 나타났다,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세상도 말이죠, 얼마나 확률적으로 한 30%만 돼보세요. 엄청난 확률입니다. 타자가 3할대를 쳤다 해보세요. 이거는 돈 엄청 법니다. 3할대 타자 얼마 없어요. 10개 공을 던져가지고 3개만 맞춰도 3할 아닙니까? 그까지 못 때리겠나 싶어도 실상해보세요. 그 쉬운가? 30%. 10분을 휘두르 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10분을 휘두르가지고 3%면 30%만 돼도 대단할 텐데 하나님은 10번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벌써 한 2수노 하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셔요. 그것도 못합니까? 우리가 그거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뭘 통해서? 자기가 표적을 통해서,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일 꼬레비, 제일 말재의 믿음 만드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봄으로 믿었어요. 그럼 문제는 봄으로 믿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안 보일 때는 보고 믿은 것조차도 의심해 버려요.
저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의 물을 갈라뜨렸다. 근데 지금 물이 없다. 홍해 갈랐던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건너기 이제는 뭡니까? 의심이 돼요. 그때 그랬지만 지금 당장 아쉽단 말이에요. 물이 당장 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물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홍해 가를 때는 기지까지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또 안 믿었지요. 의심이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한 원인입니다. 원인.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원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표적 줄 때마다 믿고 표적이 안 보이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안 믿어. 또 의심해. 그때는 그렇지만 그때는 이뤘지만 이번에는 저것을 이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말. 믿음이 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표적으로 믿음을 가졌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더더욱 성장해서 어떤 성장, 자기가 이제는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이 되고, 그래서 더하여서 이제는 말씀만 봐도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서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슨 소망? 하나님을 닮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 이것이 우리의 제일 된 기쁨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주님같이 깨끗게 하는 이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자꾸 씻는 겁니다. 자기 이렇게 죄를 씻는 생활하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를 점점 죄를 씻어 자기가 깨끗해져서 평강이 충만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제일 행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무엇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가질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써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믿읍시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해서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기를 힘씁시다. 다른 사람이 간증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기 경험 체험을 통해서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믿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도마같이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이 여러분들부터 우리가 집회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집회합니까? 말씀을 들어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 악한, 힘든, 어려운 이런 자연의 모든 환경,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이렇게 긴 장마, 이렇게 긴 폭우, 이렇게 험악한 자연 이런 환경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거예요. 요즘 전부 다 전무후무라한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내가 정말 기상천외라. 근데 이런 꼴은 처음이다. 이런 지금 단어가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에게 앞밖에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여러분 극복하고 이겨야 돼요. 이런 자연 환경에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이런 재앙에 우리가 완전히 지면 안 됩니다. 우린 결국 세상을 바라밟고 성년은 성도 아닙니까? 그 성도의 이김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다 이김이 나온다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일곱 머리 열 뿔의 이 짐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인내와 믿음. 이 전법으로만 이기지 딴 전법 못 이긴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을 근본에 점점 만들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축복된 자 되기를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